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 우리 성경 구절이 이제 길기 때문에 7장 5절에서 우리 3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함야와 나하마나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기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 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670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2명이요 이브온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보아 사람이 188명이요 아니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 스마웨 사람이 30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느헤미야 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50일 만에 완성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며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이 50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완성이 되자 이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성벽이 제거된 그 현장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벽 제거를 마친 이후에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대적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이주함으로 예루살렘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으니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옥의 수도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감동을 받아 이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여 살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5절 말씀에 이제 백성들의 수를 알아보는 과정 속에 느헤미야가 먼저 앞서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했던 사람들의 그 계보를 얻게 되어 그 계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1차로 다시 귀환한 사람입니다. 주전 609년쯤에 그들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다시 주전 538년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죠. 거의 7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였으나 성벽이 없음으로 인해 그들이 안전이 지켜지지 않다 그들이 각 지역의 성읍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명단을 먼저 확보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바벨론에 두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셨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던 그들을 잊지 않고 이 인구조사 가운데 먼저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4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4장 구약성경 1089면에 있습니다. 24장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모아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24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라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바벨론 가운데서 그들을 내가 정말 지키고 보호하여 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다시 가르쳐주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셨다가
포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하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으며, 그로 인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하지만 비록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 자신의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제 인구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지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먼저 8절에서 24절에는 가문을 중심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 38절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문과 지역을 중심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가문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셨는지,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확실히 지키셨는지를 보여주며, 그리고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전 지역에 흩어졌던 모든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원하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이미 멸망당하였고 이스라엘은 국가의 기능을 상실해 있었죠. 그리고 성전은 재건되었으나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며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가게 하시고 그 성벽을 재건하심으로 다시 1차 포로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백성들, 성전을 재건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했던 그 백성들을 다시 기억하시며 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주님이 오시기까지 한 번도 그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였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심으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일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와 상관없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그 아들을 다시 보내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때에는 더 이상 사탄이 살아남지 못하며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완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때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매일매일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지만 이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죄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이러한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후반부 39절에서 42절 말씀에는 제사장 자손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5절 말씀은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의 수를 기록하고 있고, 또 46절에서 60절에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숫자를 모두 기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짓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예배 받으시겠다고, 다시 너희로 하여금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를 온전히 예배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해야 될 백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은 바로 예배받기 위하심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회복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영원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단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아감으로 인해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다시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심으로 이제 온전히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시고 완성하시며 또 이제 그들을 회복하심으로 예배받기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하루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이 예배인 오늘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